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치유기도 같은 걸 봤습니다. 치유기도를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적으셔서 잘 안 고쳐주시느냐, 아니면 또 귀신의 역사가 저주가 떠나가는 기도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적으셔서 마귀들이 버티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심령 가슴을 찢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지 않고 저주가 안 떠납니다. 뭐 그런 것은 자주 있는 경험인데, 귀신 정치가든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안 떠나냐? 왜 안 떠나냐? 그러니까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만 회개했지 마음으로 회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붙어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질병의 영아 왜 안 떠나냐? 입만 회개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질병으로 이 사람이 역사할 수 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그런 게 자주 경험되는 일입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역사나 저주가 우리가 회개한 것만큼 떠나갑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한 것만큼, 또 믿는 것만큼 아무리 기도를 100번을 받고 1000번을 치유 기도를 받아도 내가 믿지도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또한 회개도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고 100번 1000번을 받아봐 다 필요 없어요. 받는 것만큼 거꾸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믿지도 않고 기도받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고 믿음 가운데 기도를 받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반드시 믿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인 너희에게 내가 나아갈 때에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고 온통 죄로 우상으로 삶을 얼룩지고 뒤범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너희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회개한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비단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생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권위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영적 권위 밖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영적 권위가 뭔지 모르고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허락하셨고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정하신 영적 권위하고 동일하게 다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 낳은 다음에 자식을 방치하고 젖을 안 먹이고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방치하면 자식은 꼭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하고 거듭나도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70살이든 80살이든 100살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아이를 방치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그를 돌볼 선생, 그를 돌볼 어미 아비를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그를 돌볼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3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70살이 돼가 주님을 믿습니다. 18살이 돼가 믿어요. 자기 머리가 굵어지고 커졌죠. 그러니 자기는 주님만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양육하게 하고 돌보게 하는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자기에게 주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런 어린아이들은 신앙생활에 흘러가도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고 꼭 개에게서 사람이 양육을 받으면 개가 되고 늑대에게서 어린아이가 키워지면 늑대 소년이 되고 늑대 소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위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50% 미만이 영적 권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0% 미만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적 권위 속에 들어온 퍼센티지가 다른 교회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50% 미만입니다. 50% 밖은 발만 디디고 있는 거예요. 발만 디디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권위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양육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고 영적 권위를 이탈해버려요.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권위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과 설교는 한 번 정도 하셨지만 그분이 7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그 사람이 다닌다고 쳐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다. 그렇게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영적 권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아래에 있으면 자기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아비와 어미와 선생하고 만남이 있고 교류가 있고 교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그러지 설교만 한번 들은 다음에 나는 그분의 영적 권위 아래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에 내가 코칭을 받고 멘토를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갈 때만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나는 주님만 믿는다, 주님만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다 무시를 하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리고 안 믿고 안 따르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의 귀에 좋은 설교만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자기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말세가 되면 많이 둔다 그런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서적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뽑아들어요. 그것은 영적 스승이 없고 영적 권위 밖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순식간에 노략질 당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30년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0년간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영적 권위를 벗어나버려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일주일 만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노략질 당하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영적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 권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어미, 아비,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가르쳐서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극심하게까지 못 들어와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들을 기가 있습니다.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잘못 갑니다. 잘못되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알아듣는 귀가 있죠. 권위 밖에 있으면 은사 한번 받으면 그래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가고 제 지도를 안 받으면 사느냐 이거? 목사님만 성령 받았습니까?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영적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은사 한번 받고 애언 은사 좀 오고 뭐 좀 오면 그냥 오만 방자해져서 영적 권위를 벗어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 고린도교회니까 자기들 얼마나 은사가 풍성해요. 제법 많은 사건 사고와 죄악이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교회고 반면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냐? 거룩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왜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맺게 하신 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용납이 가능해지고 이해가 가능해지고 섬김이 가능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가 가능해지는 게 참다운 능력이에요. 단지 은사만 나타나고 애언조 받는 것은 참다운 능력에 사실은 속하는 증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 내 삶 속에 참다운 능력이 있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져 가야 되죠.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그 질서부터 파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같은 데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는 거죠. 근다고 바울파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의 영적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면이 자기의 마음에 든 거예요. 바울의 성격,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든 거예요. 든 거지. 또 아볼로의 어떤 분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리사에게 맞게 사람을 선택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파당을 교회가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 권위를 벗어나 버려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참다운 영적 권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문제가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권위, 잘못된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된 영적 권위자는 자기의 종으로 만들지 주님의 종으로 사람을 안 만들어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상의해라, 나한테 기도받아라, 나한테 애원받아라 그래요.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참된 영적 권위를 있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먼저 상의하려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죠. 먼저 주님께 기도했느냐, 먼저 주님께 상의했느냐. 시위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사람은 시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면 먼저 주님께 병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또한 정말 마음속에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는 걸 믿느냐 그런 걸 확인하면서 치유기도를 해줍니다. 왜? 바른 영적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영적 권위를 스스로 쟁취하고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남자 한 명이 목사님이 되면 여자들은 한 3명, 5명이 목사가 되는 시대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적 권위를 스스로 쟁취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주의 종입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론 남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 다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봐보세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는 사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같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속에 있어요. 속에. 디도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디도는 목회자고 주의 종이고 또한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온갖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에 말 안 듣는 사람을 책망하고 견책하고 또한 권면하고 어떻게 해라 그러고 디도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탁월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까지는 영적 권위 속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립하려고 그래. 영적 권위로부터 떠나려고 그래. 그것이 사단이 제일 먼저 속이는 것이 그겁니다. 야, 니도 성령 받았지 않느냐? 니도 믿지 않느냐? 너 믿음도 이제 대단해졌다. 벗어나라. 이제 너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다. 그딴 식으로 마귀는 속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도 그렇습니다. 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쯤 될 수 있다. 과거에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세의 영적 권위 속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 권위 속에 있는데 사탄은 속입니다. 야, 모세만 종이냐? 누구도 종이다.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누구도 대면하잖아. 너희도 하나님 음성 듣잖아.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어. 그럴 때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은 문둥병자가 남았고 그때 이후로 미리암은 성경에서 언급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영적 권위를 가지려 했고 거기에 침탈했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영적 권위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은혜 좀 받고 말씀 좀 알고 신앙서 좀 읽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권위 이탈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제일 먼저 그의 영혼을 빼앗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영적 권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도 듣지를 원치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교만해지고 또 오만방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적 권위를 스스로 쟁취하고 잘못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 안에 집어넣어 자기가 주의 거룩한 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은 바른 영적 권위 안에 속해야 합니다. 영적 권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오만방자해서 교만해서 내가 잘났네, 내가 암매, 내 머리가 굵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 갔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영적인 권리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나아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경고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그럴진데 지금의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지금의 교회,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니까 권면하려고 하는 거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권위의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나는 대단하게 의롭고 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권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바르게 권위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바르게 권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빠르게 성장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전에 목회제가 5년 6년 동안 하면서 우리 자매 하나를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윤영이를 하나 내보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있으면서 교회 안에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하여 이간질을 하고 교회 험담하고 전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저 욕하고 그것도 누구한테요?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문자 보내가지고 다 교인들한테 계속 문자 보내가지고 욕하고 사건 사고를 무수히 일으켰어요.
그것을 제가 사정을 다 모르는데 참고 놔두고 참고 놔두고 참고 놔두고. 근데 사실은 윤영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집사님 하나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이어서 이봉규 교사님 받아들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봉규 교사님한테 이 사람은 온다 그래도 나는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영이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변화될 기회를 주려고 뭐 내비뒀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을 꾸준거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 권위로 나가라 내보냈죠. 내보내니까 자기의 죄가 100이라이 다 드러나니까 거꾸로 우리 안경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집사님이 그런 걸 다 꼬질러 바쳐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악담과 거짓말과 이단질과 잘못된 것을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저한테 내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미워서 뭐 싫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왜? 변화되지도 않고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봉 교사님이야 항상 교회에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항상 살았잖아요. 낮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때마다 혼자 와서 또록 먹어요. 그러니까 종사님이 밥 먹을 때 숟가락이나 놔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지가 뭔데 나한테 종사님한테 대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죠. 쓰레기 한번 비우라 그러니까 그냥 집어쳐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쓰레기 비우라 그러냐? 우리 손정희 교사님 맨날 비우고 다니거든요. 지가 뭔데 이봉 교사님 지가 뭔데 그러면서 문자리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권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네 하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 자식이지 무슨 하나님 자식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꿈에 내가 빌레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 내가 아무리 믿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해도 실제 삶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을 살아가면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바른 사람은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속하여 있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위에 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고 그 교회가 바른 영적인 권위 속에 영적인 질서 속에 영적인 권위 속에 있다면 내 머리 위에 바로 목사님은 안 되지만 내 머리 큰 교회라면 내 머리 위에 나의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왜 주님은 나 혼자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고아처럼 나 혼자 버림받아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양육받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주님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서는 한은 나에게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셔요. 거꾸로 마귀들도 잘못된 영적 부모를 통하여 영적 부모가 아닌데도 나가니 부모인네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어린아이라도 서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는 바른 영적 부모에게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이 되기를 원하고 예속되기를 원치 않고 이 예속이 아닌데 자식이 부모 아래에 있는 것은 축복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지 간섭을 받는 게 아닌데 자식들이 지금 멋대로 살고 싶어서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부모가 완전히 지혜롭진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왜 나한테 엄마 그런 말 하느냐? 나는 자유가 없어? 나 여행 가도 돼? 난 놀러 가도 돼? 내 마음대로 재짓고 살아도 왜 나 간섭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식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권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문제. 영적 권위가 없이 나는 그냥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서 성령께 역사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안 들은 이야기 안 들어요. 영적 권위 속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한순간에 마귀에게 노략질 당해. 한순간에 마귀에게 노략질 당해. 영적 권위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 영적 권위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 저한테 기도를 안 시킵니다.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냉정하게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기도를 우리 교인이라도 목회자인 제게 기도 짐을 안 지웁니다. 근데
제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제가 바로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합니다. 바로 알고 이봉교사는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제가 정확히 하지. 영적 권위 속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교인이라도 주님은 그걸 교인으로 안 여깁니다. 교인으로 안 여겨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 별로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 영적 권위 속에 바르게 들어와야지만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르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운다는 이야기.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운다는 이야기. 왜요? 내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다른 삶과 다른 길을 걸어왔으면 바른 길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초대교회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은사를 가리킨 그 교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3장은 사랑장이고 주로 12장, 14장의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삶. 이게 삶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애언을 한다고 쳐요. 애언을 해요. 애언을 하고 꿈도 꾸고 아니면 뭐 지식의 말씀을 사로 신령한 비밀을 알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삶은 마귀의 침입을 와서 엉망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삶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대단하다고 옳다고 착각하고 권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문제가 생겨요. 또한 소위 말하면 기도도 뭐 요즘 사람은 기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내게 인권을 주십시오. 물권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영권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권리를 권세를 달라고요? 누구한테 대한 절? 누구를 믿고요? 영적 권위소에 들어가 순종대 배우지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영권을 받아가지고 뭐하게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서 지도 같이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나 엊그저께 이상한 집사님 하나 왔는데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종이를 놓고 가서 그러는데 지도 제목 첫 번째 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영권, 물권, 인권 달라고 써있어요. 자기 신앙이 이상한 거 엉망치게 됐는데 영권 달라고 써있다니까요. 그 기도를 그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했단 말이죠. 계속.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영권을 달라고 하면 자기 아래에 자기의 지도와 영적인 제자들을 하나님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 도와주고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이야기.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정말 무서운 기도,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사는 거죠. 미련한 소치지. 영권이 아니라 영권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바른 영권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물건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인권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런 권위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내가 50명, 100명, 1000명을 붙여달라는 이야기죠. 내가 자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섬찟한 기도입니까? 물권. 내가 돈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와라고 하면 돈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돈 1억은 들어올지어다 하면 1억 들어오고 그게 물권인데 그걸 하나님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지 멋대로 돈 물쓰기 쓰고 돈을 갖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물건을 준단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만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나 뭐 어디 사람들이나 최근에 그 이상한 집사님이나 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도대체 알지 못해요. 내가 바른 영적인 권리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모세 밑에서 40년을 배웠던 사람이 모세가 백이스라엘 하나님께 갈 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권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권을 영적인 질서 속에 영적인 권위 속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최고 위험한 사람은 그래서 지도자가 최고 위험합니다. 지도자가 최고 위험해요. 사실은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지도자가 왜 저 같은 사람이 최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시련을 받는다 그러죠. 내가 잘못 가면 누가 잡아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대신에 이제 이봉교 사님이 영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봉교 사님이 영권 아래 있고 또 어떤 이봉교 사님에게 코치가 필요할 땐 제가 영권을 행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권이 서로 예속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있지만 다른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러니 목회자들이 하면 잘못된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아무리 머리는 주님이시고,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영적 지도자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 누구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누구를 허락하셔요. 여러분이 전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의 인생사를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요. 그 영적인 아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나는 것이지, 독불장군처럼 엄마 없이 나는 혼자 태어났다, 혼자 내가 다 젖먹고 혼자 음식을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장사해가 돈 벌어가지고 밥 싸먹었다.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독불장군으로 영적인 권위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그러니 신앙은 자라가지 않아요. 믿음이 절대 자라갈 리가 없죠. 그냥 다 쌤쌤인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다. 니나 나나 똑같다. 내가 그냥 니한테 필요한 것만 도움받지. 그러니까 우리 집회 같은 데도 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권위가 다른 자기 교회의 영적 권위가 있어. 제가 집회를 다른 데를 가면, 그러면 집회에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면 집회 기간 동안에는 누구의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온 집회면은 제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야지 도움을 받아요. 정확한 도움을. 100을 주시기로 원하는 100을.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딴 데는 괜찮아. 문제없어. 그리고 나는 질병이 안 좋은데 몸만 치료받고 나는 가고 싶어. 영적 권위 속에 못 들어오고 성령님은 제대로 된 역사를 그 사람에게 안 베풉니다. 안 베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 문제 있는 것만 하나 해결하고 내 삶의 전반적인 건 안 고치겠다. 나는 지금 돈만 부족해. 돈 문제만 있어. 나는 영적인 것 전혀 문제가 없고 돈만 먹혔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요, 다 뿌리부터 잘못돼가 가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은 게 맺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다 엉망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나는 삶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마음도 바르고 행동도 바른데 성령의 충만만 없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도대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열매들이 엉망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기를 원치 않아요. 내 삶에 왜 간섭합니까? 터치합니까? 나한테 왜 간섭하고 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고린도교회를 낳았어요. 근데 고린도교회는 영적인 사도 바울의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고린도교회가 벗어나려고 그래. 니만 성령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니만 은사했냐? 우리도 있다. 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그런 주의 종이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 고린도교회가 이 온갖 작동상의 문제가 범벅이 된 최악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교회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영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벗어나가지고 고린도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엉망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 권세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가 또 반복돼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디모데도 누구의 영권 아래 있어요? 바울의 영적인 권위 아래 있어요. 디모데는 주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권위로 디모데를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로 가라. 디모데가. 아니, 바울 선생님, 바울 아버지, 당신만 이제 주의 종입니까? 나도 종입니다. 당신만 사도입니까? 이제 나도 사도갑니다. 근데 나한테 왜 오라 가라 그래요? 나한테 왜 가라 그래요? 내가 응답받아가 응답하면 갈랍니다. 그렇게 가면 디모데도 이제 결단 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핑계는 그러죠. 핑계는 나도 응답받습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서 살아가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고 전 세계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삶과 인생이 다 무너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권위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래요. 소떼도 함께 소떼가 모여있고 양떼도 양이 함께 모여있을 때는 니나 늑대가 또 사장 노략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오는 것을 노략질을 해요.
소도 노략질 하려면 사자가 소를 막 겁을 줍니다. 그러면 소가 흩어지면서 하나씩 두 개씩 떨어져 나오면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러지 한꺼번에 뭉쳐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속에 뭉쳐있을 때는, 영적 권위 하에 바르게 들어가 있을 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왜? 주님께서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에게 기도하라 그러거든. 지금 위험하다, 문제가 생겼다, 빨간 시도등을 켜주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단지 교회에 발만 딛고 있고 이름만, 명목만 올려놨으면서 영적 권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아보려고 그러면 바르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함.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신앙과 믿음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바른 영적 권위를 발견하지 않고 영적 권위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만 구경한 거예요. 구경. 참석한 거 구경한 거지, 그 교회에 내가 어떤 교회 다녔다 보면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첫째 문제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고 구경한 거예요. 당신만이 맞나 틀리나 보자.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적인 교사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는 교사로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났으면 내게 혜택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치유자구나 인정하면 여러분이 치우기도 받을 때 그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을 통하여 고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인정할 때 치유의 은사가 역사합니다. 더 부를 때 역사합니다. 저 사람이 목회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구나 인정하면 목양의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주에 제가 집사님들과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대화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집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를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사로 저를 인정하니까 성령께서 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왜 오늘 주일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주일 낮에 설교해야 될 거듭남의 설교 그 본문에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은 그 좋은 설교를 들을 신앙의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 전하는 거예요. 대신 예전에 한 번 반은 전했어요. 한 번 반은 전해서 그까지는 여러분이 언제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 박명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은 체험하고 겪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까지 전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 믿음이 안 돼서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만큼 제가 정확하게 다 전해서 제가 선생님이 아닌 더 큰 심판을 받을 때 제가 그 심판을 좀 면하고 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너가 다 못 전했다, 너가 희석시켰다, 너가 혼합시켰다, 하나님 말씀 몇 개는 빼고 몇 개는 더하고 짜집기까지 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전하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주님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요, 마태복음에도 지난번에 성경도 2번 찾았지, 마태복음이 2번 있었어요. 너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거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상 토를 안 달았어요. 그냥 나 믿으면 손 안 찍어도 된다, 나 믿으면 눈 안 빼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만 앞에하고 뒤에하고 2번을 이야기하셨어요. 2번을 끝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래서 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2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것보다는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 주님은 구세주고 메시아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벌거 벗은 듯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키고 여러분은 못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배하게 드러나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되는 대로 제가 대언할 뿐이지, 그렇지 제 사사로운 생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야기할 때 사사로운 제 생각으로 제 견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두 눈이 있으면,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두 눈깔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뭐란 이야기예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지? 목사님의 말씀이 의심이 든다, 못 믿겠다, 그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두 눈깔이 있으면 똑바로 보란 이야기죠.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진실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도 영적 권위 속에 바르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고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너 고린도 교회로 가서 문제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순종할 때 바른 영적 권위가 있었던 거, 영적 권위를 자기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영적 권위 속에 그 사람이 바르게 안 있으면 그 사람은 은사는 활동 안 합니다. 활동 안 해요. 제가 어제 다른 게 집사님이 환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적인 능력이 크게 온 분이에요. 기도소를 들어보면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커요. 기도회가 능력이 세요. 하지만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그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판단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로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영적권에 속할 수 없죠. 자기 위에 누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영적권이 밖에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도움을 자주 받으러 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영적권이 밖에 있어요. 이봉 여사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없고 제 말을 순종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권이 밖에 있어요. 영적권이 밖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생활을 많이 하면 능력이 오긴 하지만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작동하지 안 해요. 지금 우리 순천에 우리 조우 집사님이 소개한 노 집사님이 있어서 노 집사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몸이 좀 치료되고 좀 좋아지니까 은사 사용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영적권이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것을 남용이라고. 은사 남용은요,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방탕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은사 남용이 왜 큰 죄냐 그러면 은사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것같이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게 없고 마귀의 저주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이봉 교사님 그래서 좀 순진한 분은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집사님들 다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 남용을 통해서 저주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에 침탈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제가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여자 목사님들은 주로 남자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성적이어서 말씀을 주로 많이 공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자 목사님들, 여자분들 좀 감성적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은사가 오고 능력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자존망대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적 권위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용하면서 온갖 악으로 뒤범벅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자기가 있을 때에 자기의 은사가 자기의 하나님께 나누시고 청기로 오시는 그 은사와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속에 바르게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와 역사들이 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17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는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걸 다시 반복한다. 그러면서 너희 죄지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영적 권위 속에 안 들어가고 야 사도 바울 당신이나 나나 쌤쌤이다. 나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서 네 안에 내가 네 말 들을 게 있고 네 말 순종할 게 뭐가 있니? 나도 은사 받고 나도 예언 받았고 나도 응도한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어 스스로 전반적으로.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그 안에 성령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의 핵심.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시. 그 안에가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 역사하시느냐 이거. 성령께서 뭘로 역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요. 이곳을 사랑하도록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있으면 그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분의 능력 역사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영적인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도 않을 뿐더러
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삶이 정돈되지 않고 정되지 않고 삶이 복잡한 채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수용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 기경한다는 이야기. 내가 늦은 나이에 주님께 나오면, 늦게 주님을 믿으면 내 삶의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판단 기준, 이런 잡초들이, 이런 가시원건기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해요. 늦게 믿을수록. 그러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내 사는 이유, 가치관, 생각, 또한 생각의 이유, 자식 키우는 이유, 전부 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말씀으로 그 깊이 들어가서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지요.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그게 뒤집어 엎는 것이 쉬워지고 가능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이가 들어갔는데 하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충돌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다.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말씀의 종, 거룩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권위 속에 속할 때에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또한 성장하고 자랄 수도 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사람에게 순종을 배우고 사람에게 복종을 배울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을 배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고 복종이 가능한,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이야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이야기죠. 눈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자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내게 주신 영적인 선생들, 내게 주신 영적 지도자, 내게 주신 영적 권위 허락하시는 그 사람이 내게 준 가장 큰 축복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변화되시고 성장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영적 권위를 행사하게 하셔요.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은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왜?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있을 때 빨리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영적 권위를 행사하게 하시니 배우고 자라고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양육하게 하셔요. 그 영적 권위는 영적 권위를 낳아요. 바른 은사 사용은 바른 은사 사용을 낳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영적 권위 속에 여러분이 들고 있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고자 하는 만큼 온전한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른 말씀 속에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의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멸시하며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져서 영적 권위도 마귀는 무시하도록 이끌고 우리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권고에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권고에도 내가 듣기 싫으면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오니 우리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른 영적 권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누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화답할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영적 권위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영적인 권위 속에 내가 들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닮아감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